이 아침 저와 중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사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는 저희 남편이 2002년 위암 판정을 받고 2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그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불교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 반드시 오는구나. 제가 이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 속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임종을 편안히 맞이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삶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과 똑같이 위암 말기 환자였고 장이 막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정자, 무서워.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나 무서워.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얘기하고 있던 그 환자의 아내가 저도 같이 들은 거죠. 이 소리를 듣고 남편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 환자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이렇게 아프니까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목을 있는 힘껏 갑자기 이렇게 헤드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꽉 조이는 겁니다. 조이면서 같이 가자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혼자 못 간다고 같이 죽자고 미친 듯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환자가 임종할 때도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뜬 채로 임종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제가 이렇게 커튼을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제가 남편의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남편이 두려워할까봐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미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어린 아이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았고 아내인 저도 안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편안히 죽고 싶어. 나 저거 싫어.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이 사람 머릿속과 마음에는 자신이 죽는다는 거 이 사실 하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저희 남편 눈에는 아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죽음이 더 두려웠습니다. 실제 죽는 건 남편이 죽는 거지 제가 죽는 게 아닙니다. 저 그때 건강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저에게 실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댁이, 친정 부모님이,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살아야 될 희망도 없고 살아야 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돈 앞에서 등을 딱 돌리시는 순간 나 이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나 죽어야 되는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다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이들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단 하나도 어떤 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죽음 밑으로 잠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죽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도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은 없으면 벌면 되고 명예도 없으면 제가 노력해서 얻으면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서 제일 큰 거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이 죽음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저와 남편은 공황 상태인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뻥뻥뻥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깼는데 남편이 막 울면서 화를 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대답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왜 일어나지 않냐고,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무섭다고, 침대를 이렇게 뺑 둘러쌌다고, 너무나 무서워, 지은아 나 무서워. 막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울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근데 제가 그때 남편의 눈을 봤습니다. 눈을 봤는데 이 눈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2번 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은 그때마다 두려워했고 그때마다 공포에 떨었고, 제가 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 지옥이구나. 이 사람 지옥이구나. 이게 그냥 제가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있던 천수경도 집어던지고 염주도 집어던지고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에 환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건지를 내가 그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똑똑히 봤는데 이 사람 지옥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 남편만 살려달라. 그러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제발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제가 이 사람 지옥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지옥만은 보낼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거, 이 생각, 이거 하나로만 제 머릿속에 가득 찼고 절대 지옥만은 보낼 수가 없다. 이것만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그 암병동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게 이제 딱 들리면 제가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이 환자가 되었던 보호자가 되었던 병문안으로 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 죽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언제 봤다고 그 사람 손을 제가 이렇게 딱 잡고요. 막 그냥 남편이 있는 병실로 제가 이렇게 막 데리고 왔다 이러면 고상한 표현이고요. 끌고 왔습니다. 막 그냥 어떻게 잡아내지 그냥 막 끌고 와가지고 남편 앞에 앉혀놓고 이 사람 죽는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 저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제발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병원에는 원목실이 있었는데 그 원목실에 계신 전도사님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가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실제로 서게 되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없고요. 이성도 상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며 이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똑똑히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부활? 이게 뭐야?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 우리 부부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공황 상태로 있는데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언니에게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냐고. 그래서 벌써 왔다 가셨냐고. 이분이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 맞다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만든 신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고. 언니 저 예수님 믿겠다고. 그리고 죽기 2주 전이었기 때문에 동공이 거의 풀려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동공을 모으면서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활을 듣는데요. 이 죽음의 공포가 마음에서 싹 이렇게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죽음의 공포를 한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병원은 임종을 앞두게 되면은 1인실로 옮겨야 됩니다. 그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 남편에게 불러주었습니다. 찬양 하나를 불러주고 제가 남편에게 여보 이제 편안히 가라. 내가 모든 일을 다 정리했고 이제 다 끝냈다. 그리고 당신 천국 가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당신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해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맥박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소천하였습니다.
그 남편이 장이 막혀서 2달 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얼굴은 뼈만 남았고, 그리고 눈은 안구가 안으로 꺼져서 눈꺼풀도 감기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 눈동자가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흐릿하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박 웃음을 딱 지면서 입술이 이렇게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절대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절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 사람 누가 데리러 왔는데 어이없어서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웃는 건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웃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그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장모님의 소천하실 당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네가 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어머니를 사랑한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사랑한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신비한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천국 갔네? 이 사람 천국 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도 야, 얘들아, 니네 아빠 천국 가셨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남편에 대한 모든 생각을 그냥 접었습니다. 제가 접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천국 간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한 아쉬움도,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도,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쫙 이렇게 임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죽는데 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명예가 나에게 무슨 문제이고, 내가 오늘 죽는데 인간관계에 걸려 있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이 죽음의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네.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부활로 인생에서 가장 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죽으면, 이 육신이 죽으면 이 썩을 몸 벗고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왜 남편이 죽고 나면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염려들,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 나를 몰라줘도 되고
다 나를 버려도 되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3년 뒤에 그 남편을 보낸 병원으로 제가 다시 갔습니다. 왜 갔냐면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어디로 병원이라면 갔냐면 지긋지긋하셨을 텐데. 잘하시네요. 너무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남편을 보낸 병원이라 가고 싶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문을 잘 열어주셔서 그 병원에 가서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암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저는 저처럼 죽음 앞에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냉랭하게.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병원에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화나기보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내일이면 죽는데 그 뒤가 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들었으면 좋겠는데 못 듣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인생,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것은 복음 증거뿐입니다. 오직 복음 증거. 여기에 저의 인생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초월과 현실이라는 제목을 담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초월의 세계에 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뒤의 세계는 초월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라고요? 초월의 세계. 지금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온 현실의 세계를 살지만은 누구나 다 인생을 마감할 때는 초월의 세계, 영혼의 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월의 세계에 가기 전에 준비되어진 사람은 그 초월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갈 때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지연 집사님이시죠. 춘천의 한마음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남편의 임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앞두고서 이 초월, 죽음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자기의 문제로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 속에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번민들 속에서 마지막 여정에서 초월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 정상으로 올라가십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된 얼굴, 그리고 옷이 휘어져서 누가 빨아도 그렇게 빨 수 없는 완전히 변화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 따라 올라가가지고 그 장면 속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 초월을 봅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초월을 봅니까? 언제 봅니까? 죽음 앞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임종의 때에는 초월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임종의 때에 마귀가 와서 그 영혼을 낚아채 가려고 딱 대기할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받아가시려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실 겁니다. 준비된 영혼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그 초월의 세계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초월을 통해서 천국으로 쑥 가버린 게 아니고 다시 그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부모가 그 인생에 너무너무 무거운 처지를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이 계시고 그것을 치료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초월에서 현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초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교 신앙 안에서 영적인 초월을 경험하는 것을 부처가 됐다, 성불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말도 쓰더군요. 캐톨릭 신앙 안에서 이렇게 초월을 경험하는 것을 완덕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는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는 것을 따라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이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 남은 인생을 현실 속에서 똑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와 내려왔던 예수님도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됐고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던 베드로도 같이 내려와서 그의 인생을 또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고보도 살아야 됐고요. 사도 요한도 그의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가 속을 썩이겠습니까? 엘리야가 속을 썩이겠습니까? 속 썩일 일도 없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서 우리 여기 삽시다. 그런데 주님은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초월과 현실의 문제를 밸런스를 못 잡으면 기독교 신앙은 자칫 초월의 세계를 추구하고 신비의 세계를 추구하는데 그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신비주의자. 그런 사람 만나면 은사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얘기하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의 얘기를 막 하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이래 물어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집에 애들은 뭐합니까? 따라하세요. 집에 애들은 뭐합니까?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자들은 초월을 좋아하지만은 현실의 문제,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바른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초월을 경험하고 그 초월에서 받은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찢고 뽑고 하는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목회 현장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초월을 경험하지도 않고 이 현실을 살아내면요,
정말 박수 쳐줄 사람이지만은 며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초월을 경험하고도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천국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3번을 경험했습니다. 그 3번을 경험해 보니까 천국이 먼저 알아지더라고요. 천국은 뭔지 압니까? 해바라기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딱 맞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 천국은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엔 사랑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제가 사함을 입고서 충만히 성량이 많은데 은사가 막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드는데, 내가 가보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보지도 못지도 못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확 밀려오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그렇게 초월을 경험했는데 현실을 살아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 죽겠습니다. 현실을 살아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속썩이니까 밉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 정상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수제자로서. 그런데 그가 그 초월을 경험하고서 그의 현실을 살아내는데 예수님 3판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해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3명의 제자 가운데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초월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의미를 그 말씀 나누는 중에 나누는 것들을 듣고서 그가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요, 그 3판 부인할 값에 주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잡혀가는 여정에 나도 잡혀갈지언정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 보세요. 대제사에 끌려가는 거기까지 불 쬐면서까지 따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월을 경험한 사람은요, 적어도 따라합시다. 적어도 현실에서 몸부림이라도 친다. 몸부림이라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초월로 초청하십니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 가지 신학의 훈련들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불이 이끄는 걸 보고 구름이 이끄는 것을 경험하고 만나가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초월의 역사가 현실 속에 임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도 그들이 생자로 살아야 될 현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끄러졌다 안 미끄러졌다? 미끄러졌어요. 근데 그 초월, 하나님 그 깊은 임재의 초월을 경험하지도 않았다면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미끄러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월의 문제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문제입니다. 왜? 다 뭐하니까?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요.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예? 다 죽으니까요. 대한민국의 인구들 중에서 80%의 사람이 세상 말로 지명을 다 못 살아요. 대부분 80% 정도의 사람이 50대 이전에 갑니다.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 초월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초월의 세계에서 돈도 소용이 없고 그 초월의 세계에서는요, 교회의 계급장도 소용이 없고 누구 아는 인맥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배당 출석한 도장 찍었는 걸로 소용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관계 교인입니다. 그게 천당 정표 아닙니다. 성관교회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복음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은 그 은혜를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구원은 도매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소매거든요. 준비된 초월이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여서 그때 가서 막차 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공릉동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병원이 원자력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역사회 안에 큰 병원이 있으니까 이걸 좀 선교하고 도와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원자력병원 원목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교인이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되니까 한 달에 한 200이나 300만 원 정도 원목실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을 좀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원목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목실에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화해서 거기 선교지에 재정 필요합니까? 매달 10만 원이라도 후원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거 얼른 보내시라. 계좌번호 얼른 찍어. 우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반응할까? 물어봤어요. 왜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목 목사님이 그래요. 말기암 환자들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죽음 앞에서 돈도 힘이 안 되고 자녀도 아무 소용이 없고 부모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임종 앞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분들이 자기의 전 재산, 남은 재산을 이 복음 전파 위해서 암병동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천당 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써달라고, 그분들이 기증한 돈이 너무 많아서 각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더 받으면 우리가 죄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초월의 세계에 갑니다. 나이 70, 80이 되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이 아프거들랑
아픈 것 놓고 고치려고 살라고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때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을 지금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경험하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계기가 주어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계기를 잡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이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임종이 계기였습니다. 계기를 늦게 잡으면 늦게 잡을수록 인생의 시간은 많은 시간을 이미 탕진하고 난 뒤에 그 계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믿음의 계기를 붙잡고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내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박수 쳐드릴게요. 근데 죄송합니다. 초월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현실에서 안 사는데, 현실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안 사랑하는데, 내 현실에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안 사랑하는 그거 경험한 초월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초월을 경험해도 현실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제 짧은 인생 안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초월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도에 떨어져도 나를 끌어올리시더라고요. 무너진 교전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남은 인생에 또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어떤 죄에 또 어떤 인악함에 넘어질지 나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고 가시고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월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신앙과 초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함께 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제일 젊나? 만만하게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내한테 여보 당신 남은 인생에 10억을 벌어라 하면은 저 여자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10억은 뭐예요? 1000만 원도 못 할 거다 저 여자.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돈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내게 준 사람들 속에서 사랑하는 것.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무슨 금입니까? 지금. 제일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징글징글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사랑하기 위해서 내 남편 사랑하려고 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무너진 가슴 붙들고 하나님의 초월 안으로 들어가 받은 은혜 가지고서 내 삶에 부딪히는 거. 그럴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수없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의 인생에 열매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고 3번을 만나 깊이 대화하시고 이끌어내시면서 그를 오순절날부터 위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 사람 만들어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동일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그 인도하심의 흐름 안에서 열매 맺는 남은 생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는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우리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초월을 현실로 살아내는 은혜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남편 안에 임하여 주시고 아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임하여 주시고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초월로 살아내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의 생을 살기로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